오늘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시입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깊은 곳은 바다 깊은 곳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이 바다 깊은 속에 처한 것처럼 자신이 어렵게 되었다.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 하나님을 지금 찾고 부르짖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자가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을 합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갑니다. 배를 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심판하셨습니다. 풍랑을 만나게 했습니다. 요나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풍랑이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라고 하죠.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던져졌습니다.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이때 요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로부터 먹힘을 당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요나는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을 이행할 것을 결단을 합니다. 요나는 회개를 하였던 것이지요. 바닷속 깊은 곳에서 물고기 깊은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와 같이 바닷속 깊은 곳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죄의 깊은 바닷속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깊은 바닷속에 빠졌다고 아는 자,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로 희망이 없는 분들은, 더 심각한 분들은 자신이 지금 죄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죄의 깊은 바닷속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실은 심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의 깊은 바닷속에 빠졌다라고 인식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를 찾아와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그 누구도 죄 없다,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볼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잘 속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다하시는 분이시죠. 형식주의자이고 외식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죄를 멈추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요 우리가 경외하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의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마음은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간구합니까?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자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풍성한 속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경제적 용어입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노예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랬을 때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풍성한 속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값을 딱 노예의 값만 지불한 것이 아니라 노예의 값보다 더 많은 돈으로 더 풍성한 돈으로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게 해방을 시켜 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 이 속량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 풍성한 속량의 피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용서해 주시는 풍성한 속량의 피인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자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우리가 회개한다면 예수님의 풍성한 속량의 피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풍성한 속량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으신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풍성한 속량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담대하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풍성한 속량의 피를 늘 마음속에 우리에게 새기며 감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